우리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의 말씀도요. 지난 그 시간 그 7장과 이제 이어져서 이제 거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아론의 반열에 서 계시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믿는 그 히브리파인들에게 이제 설득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시공간을 넘어서 땅과 하늘의 참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에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중요한 것이 뭐냐? 참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말씀은 이 대강절에 참 적합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보좌가 결코 아닙니다. 땅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83명의 대제사장이 또한 살았다가 죽었다가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요한은 제사장이 아니다. 그 보좌도 이 땅의 권세와 같은 그러한 보좌가 결코 아니라 진정 지극히 크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2절에 그래서 그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소보다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있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성소와 참된 장막이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하고 정말 참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부패와 타락해가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손으로 그 지은 것,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이 성전을 이제 허물어지면은, 이 허물게 되면 정말 3일 만에 세우는 그러한 진정한 성소와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이 성소와 참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요 영원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소와 또한 땅에 있었던 모세로 명령하여서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장막과 그 참된 그 장막, 그 성소, 영원한 하늘의 그 장막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해서 말해야 또한 그들이 또한 이해하고 또한
납득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성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막인가? 이 계시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장막이 어떤 장막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 계시록 21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도 보시면은요,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그 규빗이 이제 다 똑같습니다. 22,000, 24,000 그 스타디온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내려와요. 이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으로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막 정말 신부와 같이 단장했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갈 때도 이게 지성소, 성소의 개념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다고요? 하늘의 성전이요, 영원한 성전이요.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전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이 참되고 새로워지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지성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면서 내려오실 때 보면 그게 성전의 개념이고, 또한 진정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세운 아무리 막 수천억 막 수조 원이 드는 그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수르바벨의 성전도 지었고 헤롯이 그것을 증축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통곡의 벽 하나만 이렇게 달랑 남아 있는 예루살렘 성일 뿐만이 아니라 성전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낱 돌무덤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요즘 새벽기도 주중 새벽기도에 저희 열왕기하가 이제 지난 어제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이 막 왕성했을 때에 이 마지막 이 왕들에게 시드기야 왕에도 그렇고 여호와긴 그 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제 치실 거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그래도 보존하려고 한다면 이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신바벨론 정책을 서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 하듯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같은 그 나라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조금 공조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칠 수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결코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영광이 하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또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8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그 문지방을 떠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중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더 들으셨을 건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은요, 그 건물이 얼마나 그거 엄청나게 크다고 할지라도 자, 수조 원을 들어서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기쁜 공동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이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함을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이 땅에 그 성전에서 드리는, 보면은 뭐를 드립니까? 이 동물들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동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그 동물들은 이제 죽으면 끝이 나고 유효기간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정말 마음을 들여서 드려야 할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 내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 대신에 누구를 죽여요?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이제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들이,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그 제물로 가지고 나아갔는데,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도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뭐를 드렸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죄의 기도를 고백할 때도 지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 목사가 구약적인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은요, 4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4장에서부터 그 성령에 끌려올려 가지고는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예배를 그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근데 천상의 예배를 쭉 목격하는데 어떤 장면을 그가 포착을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죽이심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그 어린 양이 지금 그 천상의 예배에 하늘 보좌가 있고 바로 앞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보면 이게 피가 막 흘려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그냥 말끔하게 어? 이 양이 죽었나? 할 정도로 사실은 뭐 말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면 죽임을 당한 흔적이 막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핏자국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 핏자국과 이 모든 것들이 죽임 당하는 그 흔적들이 왜 가시질 않았을까? 왜요?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게 더 탁월하고 위대하겠어요. 그냥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과 하나님 자신 어린 양의 정말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그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제물이 되주시겠다고 하는 거하고, 이 지금 너희들 유혹받고 설득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왜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주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는 그 성전에서 그냥 에봇 옷을 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막 동물들 같은 그 예식 자체가 너무 막 멋져 보이고 막 그런 거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어떻게 해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항상 너무 이 땅에 있는 것에 현혹이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안목의 어떤 정욕뿐만 아니라 이 안목으로 인해서 유혹받고 또한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 예외형적으로 판단하는 우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도 더 넓고 더 크고 우리가 보는 것만이 우리의 현재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땅을 아주 그냥 너무나 좁쌀과 같은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우주보다 더 크신 영적인 정말 고차원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발견하는 저희들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한도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아, 봐. 못자국 없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못자국을 보라는 거죠. 못자국을. 아직도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 계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했다고 그러면 완전히 변하셨을 건데 그러면 못자국 같은 게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못을 박혔는지 없었는지 흔적도 없고 자국도 없는 그런 손을 내미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명하게 이 옆구리에도 손에도 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못자국이 언제 없어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화로 부활의 몸으로 이 온전한 세계가 되는 이제 정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예수님의 못자국도 없어지지 않게 우리를 위한 못자국, 우리를 위한 그 상처 자국이 그때야 없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직도 그 손자국의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못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시다고 하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였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었던 그 장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완전한 것에 어떻게 해요? 프로토타입. 여러분 아시죠? 그냥 모형, 그냥 초벌. 제가 진품하고 짝퉁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 그냥 프로토타입이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너희들 그림자를 원하냐? 정말 완전 완성품을 원하냐? 이런 거죠. 아직 완전하지 못해가지고는 막 여기저기가 그냥 삐걱거리는 것, 그거를 원하냐? 아니면 완전히 완성품을 원하냐? 너희들이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을 드렸지만 견줄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견줍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냥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찾기 위해서 그냥 살피고 돌아다니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뭐죠? 사람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목 구조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정말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요, 자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그 구약입니다. 구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구약이고,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이게 사실은 그 그 흠이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문제는 이거를, 이 율법을 우리의 삶과 견주어보고 비교해봤을 때에 문제가 뭐냐고요? 이 율법을 받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칼빈, 그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율법의 제1기능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운다.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죄를 깨우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양심과 함께 우리가 너무 타락하지 않도록 이거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줘서 우리가 죄를 짓긴 짓는데
너무 타락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능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타락하지 않도록 제어 기능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율법과 그 주신 그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이제부터 8절, 9절, 10절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과 9절 그리고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에 31장 31절, 32절, 33절, 34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PPT를 한번 좀 영상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인용 구문이 바로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원문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예언을 하신 것이다. 누굴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내가 지금 독특하게 창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언약을 이미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10절에 특별히 보시면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시면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그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새겼죠? 돌판에 새긴 겁니다. 또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 양피지나 이런 것에 또 새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기록하시겠다고요?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은 나의 혼에
어떻게 그 기록을 생각하시겠다. 그리고 새기시겠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겠다.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겠다. 나의 감성을 새롭게 하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 이제는 떠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감성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 우리의 어떤 그 혼의 영역들을 다요 어떻게 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면 본어겐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겠다.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빚으셨다고 그러죠. 이제 빚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 루아를 후 하고 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영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영이라고 했을 때 리빙 스피릿으로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리빙 소울이에요. 네피시라고 단어를 씁니다. 혼이라는 이야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후 하고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그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막 하고 콧방귀 끼다가 10년 동안 하여튼 내 가족한테 막 자녀든지 내 배우자든지 아무리 설명하고 그 시간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도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힝힝거리고 핑핑거리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왜 그냥 믿는 와이프 교회 가가지고는 밥도 안 차려놓고 배고파가지고는 그냥 교회 가가지고는 아내 그냥 붙잡아 올 거라고 들어갔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는 성령이라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새 언약 또 이 언약을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만인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교회에 2020년도 이제 예산을 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좀 더 이렇게 더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을 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다면요, 우리가 항상 바라보던 우리 땅의 눈이 확 열려서 천상의 예배를 보고 스테반이 보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뭐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뭐 마구간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구간 같은 삶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땅의 것이 아무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도 부러울 것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의 용서함, 죄의 영원하신 용서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도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 되고 화평한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에서도요, 여러분, 화평하지 못한 가족, 내 배우자를 믿지도 못하고 내 자녀를 믿지도 못하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아니라 적과의 관계다. 왜 그런 타이틀도 있잖아요. Sleeping with the enemy. 적과의 동침, 이런 거. 보시면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배우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완전히 가족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가정의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의리의리한 저택이라 할지라도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어느 공동체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과 그 죄 사함으로 하나 되고 화해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늘 임하는, 또한 그러한 화목과 화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 화해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하늘의 장막이 되셔 하늘의 성소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